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어 주의 성전으로 오게 하심이 기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시편의 다윗과 같이 기도 올립니다. 매번 나의 갈 길로 가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표대 없는 길을 가게 마시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말하는 때마다 붙잡아 주시어 머리에는 파수꾼을 세우시고 가슴에는 뜨거움을 주시어 주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힘겨운 나라를 위해 기도 올리며 흔들리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 있는 기도를 심어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타국에 있는 성전에서 같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을 살아낼 기쁨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히 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분명하고 명료한 구원의 진리를 잘 알아내어 허락하시면 나아가고 멈추게 하실 때 기꺼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민감하게 알게 하옵소서. 구하고 이미 기도하고도 몰라서 주의 뜻이 흘러가지 않도록 섬세하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에는 무더니도 많은 성도들이 한국행 출입이 있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키시어 제자리로 돌아와 감사의 예배 올리게 하옵소서. 이한주 목사님이 일정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당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부지런과 일상관리가 천저한 지혜로운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의 모든 주의 종의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주만 목사님의 소리 없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기쁨 주옵소서. 시험 보러 나가는 고3 학생들과 가정을 살피심으로 부모는 기도로 최선의 응원을 다하고 고3 자녀들은 끝까지 노력하며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은요,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어제까지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입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는 우리 또 줌으로 성경 공부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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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벌써 이제 4장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앞에서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그냥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에서는 7교회에 쓴 편지들이 있죠. 그 7교회에 쓴 편지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7교회 편지했던 그 예수님의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그 핵심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지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을 모아 보면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아라. 핍박이 있어도 견뎌라. 왜냐하면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4장의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이 이제 본 환상 가운데 보좌가 있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원래는 맨 처음에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뜻으로 불러주셨는가? 야곱의 이름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성경에 있었던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는 그냥 이 땅의 그 어딘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힘주고 용기 주려고 그렇게 말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로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장 6절 말씀에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본 걸 적어놓은 거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그림 그려지십니까? 그 가운데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일단 뭐 정확한 이미지가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에도 있어요. 이제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은 여러분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죄송해요. 그 정도는 아시죠? 에스겔은 구약이죠. 예,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또 하와가 있었고 또 그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인물들만 이야기하면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이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그때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왕 싫어. 우리들 왕도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왕을 세운 것이 첫 번째 사울 왕이었죠. 그다음에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은 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의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어쨌든 이 에스겔이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에스겔을 환상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해 보세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 이게 불에 달구어진 쇠란 뜻이에요. 달구어진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여기서도 네 생물이 나왔죠. 지금 에스겔이 본 모습, 그리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어쨌든 지금 네 생물이 등장을 해요. 이 네 생물이 같은, 에스겔이 본 것과 요한이 본 것이 같은 생물인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에스겔이 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에스겔 1장 10절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사람의 모양인데 얼굴이 네 방향인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이 어떤 동물들이에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와봐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아까 요한이 지금 본 생물, 네 생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동물의 종류는 같죠. 근데 에스겔이 본 것은 한 사람의 얼굴에 앞뒤 좌우가 이게 다 각기 달랐는데, 지금 요한이 본 것은 한 생물은 뭐 사자, 각각 다른 생물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되시죠? 에스겔이 보고 있는 모습과 요한이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제 교부들이,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 네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은 이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사자의 왕권이 마태복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소는 마가복음을 상징한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가 희생하고 우직한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 이야기했었고, 또 사람은 누가 이 인간으로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해서 누가복음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또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을 했었어요.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려오심. 이렇게 네 생물과 사복음서를 연결했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4개 뭐 생물이다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저도 신학교 때 이거를 과목으로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배웠는데 성경을 몇 번 읽고 하다 보니까 네 생물이 복음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굳이 믿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상징해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참고로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어쨌든 지금 에스겔과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달궈진 쇠예요. 뻘겋게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요한계시록으로 와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자세히 집중해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에스겔이 본 모습과 요한이 지금 본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앉은 사람이 있고 그 앉은 사람의 주위에 빛이 번쩍번쩍하고 확실한 거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본 모습 그리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물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본 내 생물 아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 요한이 본 내 생물은 무엇일까요? 그럼 성경에 이 내 생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이 내 생물에 대해 성경이 무엇인지 또 24명의 장로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물이 무엇이고 또 보좌가 있고 그 둘린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그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물이지만 내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굳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에스겔이 분명히 본 걸 기록해 놓은 것이고 요한이 분명히 본 걸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스겔이 본 그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생물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봤고 요한도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사자의 모습이었고 독수리의 모습이었고 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사람은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소는 어떤 우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뭐 성품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뭐 맞네 틀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모든 에스겔이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그 모든 하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한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방금 보았던 에스겔 1장의 28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2장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에스겔 2장 3절 4절 말씀에 지금 아까 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들은 음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내가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들은 것은 물론 본 것이 있죠. 근데 그 본 것은 그냥 본 거잖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들은 음성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냄받은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냥 살아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요, 야, 내 생물이 뭐지? 그 에스겔이 본 그것이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걸까? 물론 정확하게 알면 좋죠.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걸 깊이 알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 생물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에스겔이 들은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런 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주시냐고요. 여러분, 패역한 백성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패역한 자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패역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패역한 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에스겔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는 패역한 자보다 조금 더 심각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한 자예요.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세상이죠, 아니면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고 그게 요한이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사명을, 어쩌면 구호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재밌고 즐겁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 한인들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수요 예배가 그런 장소였으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되어야 하고, 또한 내 주변의 한인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듣고 여기서 내가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 시간 내가 지켜야지, 안 지키면은 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키면은 내가 더 복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에스겔과 같이 나는 요한과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 적어도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나는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죠. 나는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 말씀이 뭔데요? 앞에 7교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이것이니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의 한인들, 어떤 어려움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들 아니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이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끝나고 청소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그깟 청소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나는 그냥 이 시간 기도한다. 밥 준비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거는 이래서 옳고 이건 이래서 틀리고, 그렇게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어쩌면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런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해요. 마음이 굳었어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여전히 우리가 뻔뻔한 얼굴을 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이라면요,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특별히 다른 기도는 우리 금요일 날 한 달에 2번 금요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은 다른 기도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들, 아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어디 좋은 카페 다니면서 카페 투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카페도 가야죠. 가서 혹시 기도 제목 있어? 나 교회 다니잖아. 나 기도해 줄게. 수요일 날 있는데 그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냥 뭐 한번 이야기해 좀 기도해 줄게. 아니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쵸? 근데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할게. 기도하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과 헌신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네 가정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어떤 것을 할래? 내가 너희 가정은 책임진다. 너는 내 일을 해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 넌 너 일을 해라. 내 일은 내가 다른 사람 쓰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사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환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죠. 또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요.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하나 볼 텐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에게 보냈다.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패역한 백성들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해라.
그렇게 교회로서 살아갈 때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본 내 생물은 날개가 또 달라요. 막 에스겔 본 날개와 왜 다를까? 막 이것도 궁금해 하거든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예배하자, 예배하자, 예배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경외하자,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자, 그 뜻이거든요. 이 내 생물이 했던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높입니다. 하면서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우리의 모든 과거에 그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너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누었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난 보냄받았어. 무엇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복음 하나를 살아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연태 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먼저는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지역이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찬양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특별히 수요 예배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런 분명한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아내를 위해 충분히 남편을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 주변에 누구가 있는데 그 친구 기도 제목이 뭐였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혹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자리는 회복의 장소가 될 것이고 회복의 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후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 생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이었고 요한이었어요. 또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교회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 자 되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내 주변에 많은 한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그 외의 것들에 내가 중심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내시는 그 말씀과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짖음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운명을 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배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뻔뻔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보냄받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그 사명으로 부름받기를 소망하오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편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나를 에스겔로 불러주시고 나를 요한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에스겔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요한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셔서 분명한 사명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한인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일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안에
주님을 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이 자리가 이 수요일날 이 시간이 그냥 그렇게 모여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종교생활을 하는 곳으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이들이 와서 기도하며 아버지께 구원을 바라며 회복을 바라며 아버지 그 놀라운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아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만에 해주셔서 아버지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요 아버지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요 아버지 구원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놀라게 선포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요 그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에스겔과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수요일날 이 시간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요 기도의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곳으로 아버지 사용하시고 정말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운명을 건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